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 드리면서 오늘 말씀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며 주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00일 성경 통독 가운데 있지요.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36장부터 38장까지 읽어야 할 분량인데요. 저는 오늘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들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0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일호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아멘. 자, 14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등장을 하죠.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1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게 돼요. 그렇지만 이내 이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고 그 뒤를 이어받아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였어요.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로 정통 왕족이기는 했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마쿠에서 조정을 해서 세워놓은 꼭두각시 같은 그런 왕이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의 왕들이 오래 통치하지 못하고 자주 바뀐 데다가 자기 역시도 바벨론 왕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신세였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는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연약한 심지의 왕이었어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2절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이렇게 하면서 바벨론하고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면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만을 놓고 보더라도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에 걸맞는 결단이나 실천적인 어떤 행동이 뒤따르지 못했다라는 데에 이 시드기야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열심히 읽고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듣고 읽은 말씀을 믿기만 하면 저절로 순종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내가 믿게 되었어도 그냥 믿는 걸로 그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믿는 것도 좋지만 믿은 것에 대해 순종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실천이 중요해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곤란한 상황이 생기자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궁으로 불러다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냐라고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너의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살게 될 거다. 그러나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거고 너는 이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이런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시드기야 왕 당신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수치스러운 말을 예레미야로부터 들었을 때 이 시드기야 왕은 결코 화를 내거나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느냐고 왜 우리가 항복해야 되냐고 이러면서 막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이 예레미야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문제는 뭐냐? 우유부단하고 연약한 심지에 있어요. 1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나는 항복을 하려고 해도 이미 나에게 불만을 품고 바벨론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소. 그들이 나는 두렵소. 바벨론 군인들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 바로 그들이 내게 원한을 갚도록 할런지 모르오 라며 이 시드기양이 말해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항복을 하고 싶기는 하다. 그렇지만 먼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망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항복한 걔네들이 나를 가만히 두겠냐. 걔네들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 나는 그게 두렵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신하들이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싸워야 한다고 강하게 밀고 있는데 시드기야 왕이 항복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진짜 항복했다. 그러면 그들이 죽이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먼저 항복한 그들이 나를 가만히 둘 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웠어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20절에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이러면서 격려를 하는데도 끝내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지가 약해져서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실천으로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알아가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도 안 됩니다. 듣고, 읽고, 알고, 믿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과연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믿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순종의 복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